근데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가 그래도 좀 칭찬해 주기를 바라죠. 그렇지 않아요? 어떠세요? 아, 잘한다.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시나요? 안 그러세요? 그럼 목사가 막 이렇게 너 왜 그래? 똑바로 해!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거나 바랄 사람이 바라도 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있는 거는 그대로 말해줘야 알잖아요. 잘한 거는 목사님처럼 칭찬 안 하는 게 아니라 잘한 거는 그대로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누구의 눈으로 봤을 때 잘했느냐, 이 잣대가 이제 쳤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대전제가 참된 말입니다. 예수님의 안목으로 봤을 때 이게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네가 예수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잣대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칭찬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긍정하심이라고 저는. 근데 사람은 사람이 먼저 보이거든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이 경계선이 어떤 때는 참 애인 게,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칭찬해주고 싶고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 것도 있을지 몰라도 제 경험으로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어요. 주님이 내 심장에 오셔서 너 참 애썼다. 저는 그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 뒷받침이 안 되면 듣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가난해도 부해도 건강해도 건강을 잃어도 우리 가슴에 있는 예수님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인정해 주는 게 사실은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정확하게 판단 못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참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둘 때도 있어요. 제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건 큰 실수인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할 때도 그냥 좀 놔두고 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때를 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바로 인트랩하기보다는 조금 쳐다보면서 어떤 식으로 경과가 이어지는지를 저는 좀 살피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칭찬해주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의식해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그게 뭐 꼭 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기회가 있으니까 좀 설명드리는 거고, 주님이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게 더 좋지 않나 싶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 거고? 주님께 이제 그 가슴을 열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얻기 위한 방법이고,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얻기 위한 우리의 통로를 여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네. 아까 이제 처음 기운이 시작이 뭐였었냐면, 뭘 잘했을 때 칭찬받길 원하느냐, 아니면 배당받길 원하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뭐를 잘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거가 목사님의 경험에 비춰서, 아니면 항상 스코어를 하시는지. 제가 느끼는 우리 주님은 굉장히 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리액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거를 익스펙트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제 생긴 게 그래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느끼는지 그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처럼 주님이 대하시면 때려치고 예수 안 믿을 수도 있겠죠. 빨리빨리 안 가르쳐 준다고. 아니 반대로 욕을 많이 먹고. 누구한테? 주님한테? 아니 뭐 누구한테라도. 근데 이제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예수님 여기 계시
계신다고 할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리액션을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뭐 왜 그랬냐 이렇게 하든가 하지 않으셔도 저절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입니다. 인격적으로 이제 깊이 교제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미 내가 그분을 알아요. 어떻게 저분이 느끼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뭐 그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느낀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우리끼리 식구들끼리 아이들한테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도 지금 쿨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걸 내가 좀 질문을. 세속적인 그 인간관계론, 소위 말하는 코트앤콧 인간관계론에서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칭찬과 더 많은 긍정과 그리고 더 많은 기회를 주고 포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애들의 가능성과 꿈을 키워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규정하고 있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근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섬찟해가지고 아주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제가 고린도 교인인데 바울이 그렇게, 또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의 모든 파운데이션을 무너뜨리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받은 은사 그거 다 헛거고, 내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 미친 짓이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보짓이라는 걸 아주 처절하게 까부시고 있다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소로 가게 되면 이제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인생 끝이다, 이제 어떡하지, 야 난 어떡하지. 그런데 그때 거꾸로 위로를 하셔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잣대나 그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거고,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뭐 참 잘했어, 아유 그래 떡 갖고 왔구나, 아이고 잘했어, 이런 얘기 별로 없어. 예수님이 칭찬한 게 부자 청년 만나서 하나 칭찬한 경우 있고, 백부장 만나서 좀 칭찬한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옥합을 깬 여인 만나서 쟤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 했지, 뭘 누구 그렇게 드러냈고 칭찬하고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하다는 사람들 보고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판 깨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들을 대한 걸 보더라도,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관계론이나 뭐 양육법 이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게 하나고, 두 번째 이제 아까 제 체험을 여쭤보셨는데, 제 경우로는 제가 실망하고 제가 좌절을 느끼고 이럴 때 오히려 깨달음과 위로의 말씀을 들은 경우가 있지, 뭐 특별히 하면은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처음에는 좌로 우로 연습도 하고 그렇게 따라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횟수가 바로 즉자적으로 그렇게 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큰 실수를 하더라도 이 나쁜 놈아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덤비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쿨이라는 얘기로 요즘 말로 썼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대할까? 근데 여기서 인정이라는 그 말이요, 지금 계속해서 칭찬하는 쪽 잘했다 하는 걸로 받아들여진다는 게 인정이라는 전제가 지금 깔려있는 것 같은데요. 저로서는 그 인정이라는 말이 있는 그대로 너가 지금 거기까지 왔구나, 너 지금 거기에 있구나 라는 것 자체가 인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긍정과 부정을 얘기하자면 긍정만이 다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긍정과 부정의 그 균형?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하는 것이 다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일일이 다 대꾸하시고 그러시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어떤 때는 말이 없으시고 그냥. 그러니까 그게 인정이 아니에요. 너 거기까지. 얘기가 복잡해진 게
목사님이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나한테 칭찬받기를 원하시냐고 그렇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지금 목사가 아, 그래요? 예수님 얘기를 바로 갔으면 안 목사가 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죠. 이원론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질문 자체가 칭찬받기를 원하냐 아니면 야단받기를 원하냐. 교인들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목사가 진심으로 아, 참 잘했다, 애썼다. 그래 조금만 더 힘내라.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한다 저는 느껴요. 근데 제가 그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하는 거가 지금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드리는 첫째는 뭐냐면 제가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주님한테 그 말을 들으면 제일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저희 목사로서의 바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의외로 1희 1비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실패했다고 너 이렇게 나쁜 놈이 있냐 이렇게도 잘 안 하고 뭘 좀 잘했다고 깍죽대도 뭐 잘했네 뭐 애들 달래듯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나지막하게 웃으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아 오늘 참 죽을 썼네요 그럴 때 잘했어 참 내 기대나 내가 스스로 상황을 보는 거하고 정반대의 리스폰스를 해주시는 것처럼 느낄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처절히 실패했다고 했을 때 목사가 제일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손을 내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창피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 자기의 이고를 신뢰하지 않고 더 이상 자기의 이고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잘해서 이제 웃줄 내고 목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목사님이 잘했다고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니까 시간도 많이 내니까 목사님이 잘했다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목사가 보면 저러다가 자빠지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참 칭찬해 주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의 눈길은 어디에 가 있냐면 이렇게 코너에 숨어서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더 많이 가요.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다. 안 됐으면 넘어갑시다. 제가 말이 짧으니까. 목사님한테는 칭찬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닌가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이제 많은 교훈이 되고 진심으로 정말 바울이 얘기한 거겠죠.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랑한다는 게 아니죠. 진심으로 스콜하고 야단치고 이러는 거가 이 콜 사랑이다라는 거를 넣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어차피 관계가 있잖아요. 다 사람마다 상황이 틀리니까 뭐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또 웬만큼 야단쳐도 끄떡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일률적인 무조건 다 야단쳐야 그게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거든요. 오히려 쿨하게 더 엎어지기 기다리는 게 어쩌면 더 깊은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차갑다 하는 생각으로 꽤 오랫동안 시달려 왔어요. 근데 이제 왜 차갑다 그러냐면 그 적절한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이게 굉장히 진통스럽더라고요.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더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어떤 때는 힘들어요.
그걸 참는 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포기했는데 또 기다리고 또 일어서겠지 하고 소망을 갖고 또 기다리는 것, 이것도 목사로서는 참 힘들어요. 저 사람이 다시 일어설 거야 하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도 동일하게 힘든데 끝까지 믿어보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딜까 했을 때 그게 제 성품이나 제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시는 은혜로 어쩔 수 없이 또 믿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또 기대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차갑게 느꼈냐면 전에는 그랬어요. 한 3번 진지하게 얘기하고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열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 그래서 제가 참 차갑다. 표현상에 차갑다는 게 아니고 열정이 없다는 면에서 제가 참 차가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목회를 하면서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면서 사람의 성품도 이렇게 바꿔가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3번 아니라 30번을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데도 또 관심과 또 기도와 또 다른 어떤 가능성에 대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거를, 이거는 제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서 본 성격은 아니에요. 이건 어디서 it comes from somewhere. 어디에선가 왔어요. 근데 그게 part of my integrity. 저의 어떤 품성의 일부가 이미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놀라죠. 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건 있어요. 오케이. 우리가 목사님 전화 얘기를 오래 기다리고. 고마워요. 자, 넘어갈까요? 적절한 때에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근데 이 목사라는 직업이 자칫하면, 또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어떤 게 있냐면 남에게 무슨 해답을 줘야만 되는 강박관념을 갖게 돼요. 그게 소위 마리아 콤플렉스입니다. 근데 그 대답은 우리가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30절.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임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이 내게 필요 없다라고 내가 밀어낼 때 성령이 제일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마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거 자칫하면 실수하고 세상 풍조에 물들기 쉽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할 때가 종종 있어요. 화내는 것도 이거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정직하지 않은 것도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거친 말을 하는 것도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합쳤을 때 당신 내 삶에 필요 없습니다 하고 이별을 통보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령님의 보따리를 우리 안방에서 이렇게 자꾸 문 바깥으로 내던질 때가 종종 있어요. 나 다시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밀어내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마음의 문을 꽉 닫아. 굉장히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생이 퍼석퍼석해져요. 그거는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살던 삶 이후에, 그 다음에 그분을 내가 내몰아내고 난 다음에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더 클리어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버려야 할 것 중에 이게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이거 버리면 굉장히 편해져요. 이것도 버려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한 6주 전에, 한 6개월 전에 말 한마디, 누가 나한테 팩했던 게 여기 담겨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게 다 일그러져 있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짓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데 관계에서 부딪히면 어떤 일에 부딪히면 여기에 딱 맺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을 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속을 비우려면 속을 들여다 봐야죠. 자성이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쐐기 하나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삐다닥하게 그 이후의 삶을 그 작은 사건 하나가 그 사건으로부터 내가 깨닫는 그날까지 석 달이면 석 달, 6개월이면 6개월을 내 인생을 일그러지게 했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그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이 되는 거고 자유치 못한 삶이 되는 거고 내가 남의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특별히 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내가 한마디 한 거, 남편이 한마디 한 거, 자식이 한마디 한 거, 제일 친한 친구가 한마디 한 거, 거래선에서 만난 사람이 한마디 하고 한 행동이 내 삶을 일그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돌이 하나 베낀 것처럼. 굉장히 아파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관찰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를 가슴에 담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맨 앞절로 돌아가면 분노를 품었는데 그걸 해가 지도록 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를 넘기고 그냥 승질 나는데 스트레스가 나는데 가서 한 잔 먹자 해서 먹으면 이렇게 밍글밍글해서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푹 가라앉기 시작해. 계속. 여기 딱 꼽히면 그게 내 생활을 이제 삐다닥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만 딱 닿으면 다 아파. 과민하게 반응하듯이. 근데 그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예요. 제가 저도 말이 삐다닥할 때가 많기 때문에 말을 특별히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던진 이 가시 하나가 여러분들의 생활 6개월, 1년을 삐다닥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말 많이 하는 직업은 특별히 그걸 조심해요. 변호사 선생님, 말 많이 하는 직업, 목사, 전도사들, 이 말 많이 하는 직업은 특별히 그걸 조심해요. 됐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말 한마디에 인생 6개월, 1년, 심지어는 5년, 6년이 삐다닥하게 가요. 말 한마디. 긴 쐐기를 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남한테 쐐기를 안 주게 되는 게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저는 오히려 안 주는 거는 미덕이지만 베낀 거 뽑는 거는 자기의 영적 책임이라고 봐요. 그건 누가 대신 뽑아주기 힘들어요. 그리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양사방에서 화살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는데 베꼈어. 이걸 베낀 거를 여기다가 이름이 쓰여있거나 군번이 베껴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쁜 놈. 그걸 계속 키우면 자기 손해죠. 일단 베낀 거는 빨리 빼내야지. 그리고 그 박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을 때 우리 그릇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알게 모르게 이제 전염이 돼서 나에게 박은 사람에게 감화를 주겠죠. 근데 이제 말 많이 하는 직업은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말을 잘 걸러야 돼요. 안 걸르면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죠. 이게 직업인지라 참. 그래서 무슨 직업인데 자꾸만 목사를 좀 남으신 거예요. 난 목사하라고 얘기한 사람이 딱 3사람이 있어요. 태어나서 넌 목사하면 좋겠다고 한 사람이. 전도사 하라고 권한 사람은 한 2명 더 있겠죠. 근데 나는 다 합쳐서 신학교 가라고 한 사람은 한 10명 될 거예요. 근데 10명은 학벌 때문에 가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 해보는 사람은 3사람밖에 안 돼요. 그 중에 1명밖에 목사가 안 됐어요. 신학교 가라 그런 거는
학벌의 열등의식이 있는데 미국이라는 상황에서 학벌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제일 쉽게 갈 수 있는데 신학교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라는 인문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격의 소양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학벌에 대한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보내서 했는데 별로 성공한 케이스는 없어요. 근데 저는 목사를 하지 말라고는 많이 말렸어요. 근데 너 목사 해보라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 의외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신학교를 많이 보내고 개나 소나 목사라고 그렇게 했다고 자꾸 몇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천만의 말씀. 나는 저 사람 목사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3사람밖에 못 봤어. 안 하는 게 좋아. 심지어 나는 우리 아들한테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그는 어떤 편견이에요. 그 목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좋아. 근데 해야만 하는 사람은 하는 게 좋아요. 목사님이 그 기준이 어떤 거예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 저요. 됐으면 좋겠다. 세상에 재미가 없는 사람. 세상에 재미가 없는 사람이 목사님이 네. 됐으면 좋겠다. 네. 왜냐면 세상에 어차피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럼 뭐하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하는 것마다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시간을 까먹는 것 자체가 죄예요. 마땅히 목사로서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고요. 세상에 하나도 재미가 없어. 돈도 명예도 사람도 아무것도 이게 해봐도 재미가 없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 다 돈 좋아하거든요. 다 편한 거 좋아하는데 그거 조금만 하면 실증 나서 하나도 안 좋은 사람이 있어. 자꾸 딴 데만 먼 세상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도 명예도 관심 없는데 친구와 의리는 그 무엇과도 못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 명예, 무슨 장짜리 이거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거